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질 죄인아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리니.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2년 동안 계속된 누가복음 강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누가복음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40일을 머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제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도마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의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만 했습니다. 도마뿐이 아니었습니다. 도마 외에도 많은 의혹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의혹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를 지내셨는데 다시 부활했다 하시는 그 소식을 듣고 거의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주님은 살과 뼈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풀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때서야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은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자,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증인입니다. 전문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설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각장애인이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전에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입 닫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증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곧 이어서 그 속편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사도행전은 바울이 증인으로의 소명을 받는 장면을 이처럼 기록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증인이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 항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어떤 직장으로 보내고 어떤 곳에서 살게 하시고 어떤 위치에 이르게 하신 것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독특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를 위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으로서, 교사라면 교사로서, 주부라면 주부로서, 기업가라면 기업가로서 증인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구주의 선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리핀에 어떤 여성이 저 모슬렘권의 어떤 나라에 가정 도우미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여성이 그 나라의 어떤 선교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곳에서 도우미로 그 아랍권의 가정에서 일하게 된 것, 그것은 증인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만 선교지가 다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선교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의 언어와 문화가 나의 언어와 문화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지임을 인식한다면 우리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여러분의 임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또한 게으르게 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귀한 소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증인, 그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증인이 되라고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이 증인되는 이 사명은 너무나 중대하여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구약의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성령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지니. 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에서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에서 성령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서 40일을 머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알리시며 당신의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감람산에 올라 많은 무리와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고 계십니다. 주께서 오셨던 곳으로, 주께서 계시던 곳으로, 주께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셨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손을 들어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마치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실 때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6.25 전쟁 후에 유엔군이 그리고 미군이 이 땅에 머물 때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자기들이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끝날 때에는 반드시 예배당에 찾아와 축도를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축도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배가 끝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축도입니다. 이 도로 끝나니 기도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대리하는 행동입니다. 축도는 주님을 대리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주께서 손들어 축복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의 축복, 회개의 축복,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축복, 죄를 이기는 성화의 축복,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축복, 이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주께서 손들어 축도하실 때 여러분 모두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주신 이 축복은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과 같은 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축복을 명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설령 하늘과 땅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백성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에 오셨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문게야,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축복을 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품고 이 축복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면 이 땅에 어느 누가 막을 자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못되지 않은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의의가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고 나를 곤경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나의 의의를 깨끗이 포기해야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축복을 받고 축복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동생으로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르친 인물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의 운명을 탐낸 사람이요, 끝내는 형이 받을 축복을 가르친 인물입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적이요, 언제나 투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좌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불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착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야곱이 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이야 천방지축 휘청거리고 자빠지고 쓰러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이 하나님이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변함없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변덕을 부린다고 해서 부모가 함께 사랑하는 자식에게 변덕을 부릴 수 있습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이 절대적이듯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마지막 씨름하다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야곱은 한 번도 이런 생각도 이런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멀리 이국에서 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 창세기 33장에서 6번이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 인생의 계산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 마음속에 염두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축복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야곱처럼 내가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믿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앞날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업도 생각하고 자신의 집도 생각합니다.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포함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은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그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었습니다. 주께서 손을 드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손은 참으로 주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손이 바로 그 손입니다. 그 못 박힌 손은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구주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모릅니다. 무수한 자비가 그 손으로부터 우리를 향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못 박힌 손으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만약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떠나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벗어나 우리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이 불쌍한 죄인을 향하여만 이 절망의 병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있고 이 죄악의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직 예수님의 상처 입은 그 손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주님의 상처난 길을 통해서입니다. 자, 주님은 그 못 박힌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때로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손바닥에 새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요 가운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제가 직접 부른다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내의 손에 남편을 향한, 가정을 위한 수고한 지난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흔적은 오랫동안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한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은 얼마나 더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징표일까요? 그 못자국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기에 내가 저주 아래, 비방 아래 있지 않다는 것과, 또 하나는 주께서 이처럼 나를 구속하셨기에 내가 영원히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복된 확신입니까?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못 박힌 손을 들어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다 목격한 무리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 오늘 누가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그들이 했던 행동 첫 번째, 주님을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마을로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 돌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큰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무리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뻐하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주께서 살아서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걱정하리요?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자, 이들이 했던 행동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릴 자신의 찬송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전에서 여러분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들은 주님을 찬송합니다. 큰 기쁨으로 가득해져서 성전에 모여 찬송을 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이름에 마침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바야흐로 성령 시대가 개막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하신 말씀으로 끝이 나고,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24장은 사도행전 1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축복과 성도의 소명이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한 축복이 주님의 못 박힌 손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새로운 한 주 주님의 못 박힌 손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의 증인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의 큰 축복을 받아 날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입어 날마다 주님의 증인되어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